아픔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픔도 같이 아파해주고 즐거움도 행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겹줄에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우신 사장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통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상효질에 연합된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서로 아파하며 행복해 주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제대로 나왔습니다. 비마음과 상처 입은 아버지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만나주시고 치유의 병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 근육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며 새 희망과 소망과 아버지 길의 빛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부분토록 주님께 돌리세.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이 복된 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몸과 마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마음 가운데 근심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심을 깨닫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로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교동문은 23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23번입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사랑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정결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수많은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들이 더욱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 책임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장마 아닌 장마가 와서 수재민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여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성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성령의 감동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월에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캄보디아 선교 등을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 경고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시고 참여하는 이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러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로운 일을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꼭 기억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광고는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모두 저녁 예배 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강사로는 전원 아산제자교회 장한수 목자입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목사님의 입장이 아닌 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번째 광고 덧붙여서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지하 식당에서 이제 목자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또 장례가 나서 저녁 예배 후에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하 식당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저녁 예배 끝난 후에 잠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서로 간담하고 이렇게 질문 사항들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또 남자 회원님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덧붙여서 광고를 드린다라고 하면 차량부에서 부탁하는 것은 장례식장 가실 분들 혹시라도 인원이 많게 되면 버스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최기도 권사님의 어머님 장례식장 가실 분들은 이주희 전사님한테 문자로 이렇게 참석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그럼 그것을 통해서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초복이래요. 초복인데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초복이라고 또 이렇게 삼계탕을 준비하셨대요.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시고 또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 괴산에 있는 사곡 장로교회 지난주에는 감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그 지난 금요일은 옥수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옥수수 22자루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 옥수수를 쪄서 이제 같이 드시는데 괴산 대학 찰 옥수수입니다. 이건 괴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괴산에서만. 그래서 정말 지난 목사 모임 때도 오셔서 참 잘 섬겨 주시는데 귀한 섬겨 활동에서 이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농사 지으신 거, 목사님 농사 지으신 거 성민교회 감사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항상 이렇게 감자고 옥수수 먹고 고구마고 보내주시는데 맛있게 드시고 사곡 장로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청년전도에서 어르신들 복날이라고 기운 내시라고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12시까지 오셔서 식사하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일부 예배 2시 예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히엘틴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밑에 나와 있습니다. 히엘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 행사들을 하게 될 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죠.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많은 것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에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시는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들도 그렇고 또 그 속에는 교회들도 있을 거고 뭐 경남 또 뭐 광주 뭐 충남 곳곳에 물난리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특별 수혜 헌금을 좀 해주시면 성민교회 이름으로 아주 뜻깊은 곳에 이제 아주 귀한 곳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 아니니까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따로 봉투를 마련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에 오실 때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삶이 지치고 힘들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방향을 찾게 하시고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힘을 얻게 하옵시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큰 복을 받게 하시며 또 그 복을 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왔지요. 그렇죠? 우리는 좀 안전한 곳에 있어서 그 피해를 잘 모르지만 밑에는 지금 엄청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지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실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고 축복해 볼까요?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울지라도 힘내서 다시 일어나 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2025년 후반전을 힘차게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해서 전반전의 결과가 뒤진 경기였다면, 지고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후반전은 더 열심히 뛰어서 승리를 하자고 했고, 또 농사의 비유를 해서 처음 익은 열매가 적다면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의 예를 들어서 전반전에 지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열심을 내서 그 경기를 뒤집어야 되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따라와 주지 않을 때가 있지요.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더 빨리 뛰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뛰고 싶고 남이 못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 경기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빨리 심판이 좀 경기를 끝내는 휘슬을 좀 빨리 불었으면 좋겠다. 이기는 건 뭐 포기하고 이 경기에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그냥 빨리 심판이 좀 경기 끝내서 좀 쉬고 싶다. 자포자기하는 거죠. 경기를 뛰고 있으면서도 운동장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남은 시간들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몸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이런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집사가 된 지 11년 된 40대의 여집사입니다. 지난주에는 문득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자녀도 다 놓아두고 나를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도와주실 분은 연락 달래요. 여러분 이분의 사연을 보낸 상황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었고 자녀들 또한 바빠서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청소를 하면서 문득 나는 누구인가? 왜 난 이러고 있는가?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사연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나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가면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히브리서의 그 당시의 성도들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와 유대교로 나누어지게 되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또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그리스 신을 믿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헬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또 그런 헬라 사람들을 또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힘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게 되자 첫째는 몸이 지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도 지쳐져서 이제는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는 쉬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주일날 내 마음대로 쉬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고 직분을 맡고 있으면 또 그 직분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회장을 맡았더니 삼계탕 한다더라, 와서 닭 끓여라 막 이러면은 쉬지도 못하고 세상 일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몸이 더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마음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잃어버린 나를 찾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 소개한 이 사연의 주인공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집사가 된 지 11년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내 얘기네 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나를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내 기쁨을, 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를 쭉 연결해서 하나의 표로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그렇게 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더욱 그렇게 하자. 3번 해야 3번 해야 새겨지는 거잖아요. 자, 이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거고, 서로를 격려하는 건 옆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을 꼭 잡아주고 더욱 그렇게 하자. 요구사항이 참 많지요. 네, 잘 기억하고. 자, 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더욱 그렇게 하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더욱 그렇게 하자. 설교 끝, 이거 기억하시면 설교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끝나면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고 싶습니다. 앞서 사연의 소개자처럼, 그 소개한 그 사연의 주인공처럼 나를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분 연락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도와드린다라고 하면, 이분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겠지요. 나 없이 잘 살아보라고 메모 한 장 딱 써놓고 그냥 집 나가버려, 여행 가버려, 이렇게.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달으라고 메모 한 장 딱 써놓고 그냥 뭐 멀리 뭐 여행 바람 쐬고 오라고, 오랫동안 있다가 오라고 뭐 그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마음 비우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한번 찾아보라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언해 주는 말들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언하는 내용들이 나를 잃어버렸는데 나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목표가, 그 방향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언을 해주는데 메모 한 장 써놓고 그냥 나가버려. 뭐 아니면 아예 그냥 마음 비워놓고 뭔가 새로운 기쁨을 한번 찾아서 한번 거기 한번 도전해봐. 근데 그런 것들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둬야 되고 놓아둬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만을 위한 목표를 잡아놓고 그 길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찾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올바른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걸 단단히 붙잡는 가운데에서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잠시 쉼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철로 만들어진 기계도 쉼의 시간을 가져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도 무리하게 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몸은 말할 것도 없지요. 사람도 쉬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쉼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기계 엔진이 과열이 돼서 잠깐 쉬게 해줘야 돼. 그래서 쉬게 해주는 목적이 뭘까요? 다시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쉼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쉬어야지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쉬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쉼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뭐냐면, 여러분, 기계가 과열이 됐네. 그래서 좀 쉬게 해줘야겠다고 기계 엔진을 껐어요. 스위치 뺐습니다.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기계는 녹슬어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쉼의 부작용이에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었어요. 쉽니다. 쉬면 편하죠. 처음엔 좋습니다. 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하는 게, 오래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하는 게 그 다음에 싫어져요. 두려워져요. 아예 그 일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쉼의 목적은 다시 일하기 위해서,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쉼을 갖는 거예요. 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더 단단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지, 소망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쉼의 이유는 내 소망을,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단하게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잘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잠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소망이 방향을 틀면 안 되고 소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성도들의 상황에 대한 가르침의 결말 부분입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기 앞에서 저자는 당시 성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물살이 미는 대로 밀려가는 거예요.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잡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물살을 미는데 내가 가는 방향은 뒤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살을 거슬려야죠.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것은 쉬운데 거슬러 올라가는 건 힘든 거예요. 편한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떠밀려 가는 건 그냥 편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 가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것은 흘러 떠밀려 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방향을 분명하게 잡으라. 분명하게 잡으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는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2장 1절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흘러 떠밀려가는 것은 내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5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뭘 먹어요? 부드러운 음식 먹어요. 쓴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아우 입에 쓰네, 아우 퇴 그러면서 뱉어버리는 거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쓴 것이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달콤한 것, 부드러운 것 이것만 먹으면 내 입에 그냥 달달하고 뭐 맛있고 뭐 이런 것만 먹는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무슨 입맛이라고 그래요? 초딩 입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딩 입맛. 내가 늘 먹는 것만 먹고 다른 것은 안 먹고 부드럽고 달콤한 것만 먹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초딩 입맛. 그러니까 초등학생 입맛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른은요 단단한 것도 먹고 입에 쓴 것도 먹고 약은 써요 달아요? 써요. 그거 근데 쓰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은 낫잖아요 이미. 네.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돼요. 써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몸에 그 병균들을 다 물리치는 거고 몸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옥수수 드실 텐데 정말 맛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옥수수는요 키가 커요. 장대같이 커요. 제 키보다 더 커요. 거기에 옥수수가 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옥수수의 처음의 모습은 되게 물렁물렁해요. 조그만 거. 그 무슨 힘이 있어요? 누르면 퐁 터져요. 근데 이 대학 차 옥수수는 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까보면 그 알 하나하나가 단단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잘 익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찌게 되면 벌써 입맛이 도는데 그 찌게 되면 찰지고 맛있고 그런 옥수수가 되는 거예요. 단단해져야 맛있어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의 소망은 수시로 바뀌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의사 보니까 의사가 되고 싶어요. 경찰 보니까 경찰이 되고 싶어요. 운동선수가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런데 어른은요 소망이 수시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루어야 될 소망이 뭐냐? 그것을 붙들고 그 길로 쭉 나가는 그 소망 앞에서 단단해지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국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뉴스를 보는데 충남 예산 삽교촌의 뚝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 그 중에 한 축산 농가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축사의 지붕만 빼놓고 뚝이 갑자기 터지니까 이게 갑자기 불어닥친 일이라서
미처 손쓸 새도 없었고 소를 대피할 수도 없었고 그냥 몸만 피했다가 잠깐 비가 좀 소강 상태에서 물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와 보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소를 200마리 정도 키우는 그런 농가였는데 소가 한 60마리 정도 죽었고 그 드론을 띄워서 이 소들이 다 어디 갔는가 보니까 나머지 한 140마리 정도는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영상 가운데 보니까 이 농장 주인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그 물에 2마리를 이거 우리 집 소구나 하고 이제 그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주인이니까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소가 얼마나 놀랬는지 자기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더 깊은 물가로 도망가게 되니까 더 이상 움직였다는 소를 더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아서 이 농장 주인이 그 자리에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엄마랑 아버지는 이제 아산에서 농장을 하고 이제 아들을 이제 잘 가르쳐서 따로 이제 예산 쪽에다 또 이제 농장을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들 걱정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지옥 같다고 말했어요. 농수산대 나와서 아빠 밑에서 7, 8년 목장일 배우고 독립한 지 6개월 만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제가 그 아들이 마음이 많이 다쳤을까 봐 목장 못하겠다고 지옥 같다고 울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생전 안 우는 앤데. 영상을 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영상 중간에 그 청년의 아버지도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오랜 목장의 일로 소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 소가 이제는 자식처럼 여겨졌대요. 그래서 눈물이 난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다 뭐. 그렇죠. 하늘이 하는 일인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하늘이 하는 일인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겪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힘든 일을 딛고 더 강해지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아버지의 말처럼 누구를 탓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라고 하면 여러분 엄마가 걱정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목장일 안 한다고 할까 봐. 지옥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이게 상처가 되어서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 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딛고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아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일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이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포기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아들 보고 그거 가르쳐 줬겠어요? 그 밑에서 가르쳐주고 따로 목장 만들어주고 너 한번 해봐라 그랬겠어요?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는 살아온 세월만큼의 수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물난리만 있겠어요? 더 심각한 거 있잖아요. 광우병. 살아있는데 죽여야 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오게 되니까 이제는 소가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정말 좋은 그 목장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목자가 되는 거죠. 그 소들에게 정말 좋은 주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있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더 성숙해지는 거고 성장해지는 것이고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를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럼 자꾸 이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이 청년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격려는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격려는요.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서로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격려하며, 서로 격려. 여러분, 격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이 격려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격려를 해야 되지만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격려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실패한 사람에게 대한 격려입니다. 여러분, 실패했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을 다른 말로 위로라고 하는 거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유는 실패했을 때 상처가 깊어지고 내가 그 실패한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또는 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해도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청년의 그 어머니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인데, 여러분, 이것을 격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는 말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 나에게 옆에서 위로해 준다고 막 격려해 준다고 여러 말들을 하게 될 때 그 말이 내 귀 속에 들어올까요? 거기서 힘을 얻을까요? 아니요.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그 누구의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격려하는데 그 격려의 말의 힘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효력이 나오지 않아요. 옆에서 많은 말들을 해주는데 내 귀 속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격려예요. 말은 뒤에 가서 효력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효력은 뭐냐면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격려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함께 있어주는 것. 그래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격려는 여러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말로서만 하는 구제가 아니라 말로서만 전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면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잠시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특별한 헌금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모은 것은 뭐냐면 그냥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정말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도움은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데 나 이제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청년의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옥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곳이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흙탕물이며 모든 것이 다 엉망입니다. 혼자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엄두가 나지 않을 그때 누군가 와서 같이 땀 흘려서 도와준다면 그 흙 걷어내주고 씻어주고 도와준다면 그 도움은요 평생 잊지 못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성장을, 다시 일어나는 그의 소망을 굳게 잡는 그 일을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격려는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격려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격려는 칭찬일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일을 잘한다고 말해주는 일이고,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칭찬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럼 씨앗은 점점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칭찬도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책 제목이기도 한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칭찬이 상황을 바꾼다라고 하는,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유, 저 고래를 어떻게 춤추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칭찬해 주니까, 자꾸 격려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고래가 이 사육사의 그 지시에 따라서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대로 움직여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도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칭찬이요. 여러분, 칭찬을 잘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한다는 것 역시도 함께 있어주고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뒤에서 지켜봐주면 그냥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이제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발표를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잖아요. 그렇죠? 강당 빌려놓고 뭐 체육관 빌려놓고 발표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딱 무대에 섰는데 조명 딱 들어오면서 깜깜한 그곳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긴장해가지고 막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뭘 찾는 걸까요? 엄마 아빠 찾지요. 엄마 아빠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아이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는 오직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만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봅니다. 엄마 아빠만 보게 될 때 그 행동에 힘이 있게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엄마 아빠가 거기다 대고 그 아들 딱 끝났을 때 우리 아들 잘한다 막 그렇게, 우리 딸 최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나는 거죠. 더 힘나는 거죠. 그 목소리를 지를 때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힘이 난대요. 그래서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이야기에는 첫 장부터 하나님의 칭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보시기에 좋았다, 굿,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자화자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우, 참 잘 만들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내가 만들었지? 막 이러면서 자화자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시기에 좋다. 그 자리에 있어서 좋다. 네가 할 일이 참 좋다, 굿.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의 말이 지금보다도 더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지나서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사탄도 말을 하게 되는데, 사탄은 칭찬의 말이 아니라 부정의 말을 해요. 의심하게 만드는 말, 그걸 못하게 하는 말들, 자꾸 부정적인 말들. 야,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오해하게 만드는 말들, 그거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은 언어의 능력입니다. 언어의 능력. 그래서 아까 칭찬은 씨앗과도 같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낙심을 당한 사람 옆에서 지금 당장에는 효력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옆에서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자꾸 심어주면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심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열매를 맺어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어떤 미래가 만들어질까요? 나쁜 미래가 만들어져요. 아름다운 말을 자꾸 심어주면, 계속해주면 어떤 미래가 만들어질까요? 아름다운 미래가 만들어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차가운 말, 냉랭한 말, 서늘한 말, 그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공동체가
썰렁해져요. 차가워져요. 냉랭해져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자꾸 따뜻한 말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공동체가 따뜻해져요. 우리의 말이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해줘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그 일에 칭찬의 말이 필요하다.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소망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로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럼 당시 히브리서 당시 그 성도들의 문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모이는 게 이제 귀찮아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도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더 힘들어지게 되니까 모이는 것을 쾌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모이는 게 싫어졌어요.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게 되니까 더 가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지으셨어요. 서로 도우며 살라라고 하는 거죠. 한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 자체가 서로 기대어 있는 거잖아요. 서로 기대어 있는. 그리고 간자는 사이간자잖아요. 인간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기대어 사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혼자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돼서 모든 게 다 귀찮아지게 되는 거고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간다면 이런 것은 절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혼자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라고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함께 있는 곳을 찾을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내가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너 이거 한번 해봐. 해보니까 이거 제법 내가 잘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은사가 발견이 되고 재능이 발견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안 믿으시는데 저는 정말 착해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정말 착해요. 저는 짜증낼 일도 없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욕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혼자 있을 때만.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전 절대 화 안 냅니다. 저를 이제 사용법이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안 뭡니다. 그런데 그건 착한 게 아니죠. 이 착함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상대방과 부딪히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성품이 나옵니다. 누가 나 안 건드리면 조용하지요. 누가 나 안 건드리면 착하죠. 순하지요. 화낼 일 없죠. 근데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게 될 그때에 참아줄 수 있는 것,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이건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커서 이것을 아예 딱 삼키면, 포용해주면, 품어버리게 되면 부딪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겪어봤어요. 그 속에서 일어나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끝낼 일이 아니라, 포기할 일이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격려가 뭐냐면 더욱 그렇게 하자.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모이기를 피하는데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모이자. 힘들어도 한번 모이자.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한번 자라가 보자. 성장해 가보자. 더욱 그렇게 하자. 어제 우리 최은남 장로님의 손녀딸 돌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하리가 이제 딱 주인공이잖아요. 거기 앉아서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데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막 그냥 그 오신 분들의 막 탄성을 막 그래요. 얼마나 이쁜지 막 그냥 다 막 빨려 들어가요. 저도 제 손녀딸이 아닌데 막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 애들 아이 행동 하나하나에. 장로님 지금은 이쁘죠. 아마 할아버지는 이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광훈이한테, 혜지한테 물어봐야 돼. 지금은 이뻐요, 근데 언제쯤 미워질까요, 이 하리가? 몇 살? 7살이요? 20살? 네. 항상 이쁠까요? 아니죠, 그렇죠? 말 안 들을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한 거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가정 공동체이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형제로 묶여져 있어요. 그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은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엄밀히 따지면 다 남남이잖아요. 근데 남남인데 그 안에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을요? 소망을요? 사랑을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서로 단단히 붙잡고 서로 격려해줘서 함께 그 길을 가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단단해 주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요. 지난 수요일 날 심지영 목사님 설교가 요나서 설교였잖아요. 요나는 도망갔어요. 왜 도망갈까요? 아우 저 사람들 안 변해요. 저 사람들 나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요 굳이? 안 변할 사람들에게 괜히 거기까지 가는 수고 거기까지는 비용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 길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그 긴 과정 이야기하지 않고 기대하시라 다음 설교에 있어요. 심지영 목사님의. 왜 불러들이시느냐? 이런 의미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한다. 요나는요. 회개하고 내가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3일 길 가야 길을 하루만 가고 말았어요.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3일 길을 부지런히 달려다녀서 3일 길을 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충 하루만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니느웨의 왕이 해요. 왕. 조소를 내려요. 전국 방방곡곡에. 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하더라. 니느웨의 온 백성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통곡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라. 니느웨의 왕이 놀랍게도 조소를 내려서 어명을 내려서 그 일을 하게 해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단단하게 붙들고 더욱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여러분 그 길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강해지라고 내가 강해져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소망을 단단하게 붙잡는 것,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은 서로를 격려해 주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을 심는데 믿음의 말을, 긍정의 말을 심어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다음에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왜 결과가 없을까?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왜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 모든 게 귀찮아지고 모든 게 힘들어지고 버거워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히브리서 저자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고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말로서만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줌으로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더욱더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들, 가정에서부터 목장에서 우리 성민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공동체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비로 인하여서 전국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교회가 있음을, 그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서 그래서 이 일이 훗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보람이 되게 하시고 자랑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